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리.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사건,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승기 사건 중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교회 연간 행사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그를 따르는 이 신자들을 위해 죽었다거나 또 부활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처음엔 허탄한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주님의 무덤가로 달려가는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부활주일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은 곧 일요일 새벽, 오늘처럼 이 주일 새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전통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이 마을이 있는데 안식일 기간에는 문을 닫았다가 토요일 저녁 6시가 땡 치면 다시 상점들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도 안식일이 마치자마자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와 향품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설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쇼크 상태로 기절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분명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았는데도 예수님은 숨이 멎은 상태, 즉 기절이 아니라 운명하셨다는 말이 되므로 기절설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성들이 무덤가에 도착을 했는데 시신이 없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를 감시하거나 이 무덤을 지킬 때 사교대 근무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보병은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여성들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을 이기고 돌을 굴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헤롯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병사들의 입을 막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부활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었다라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부활설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족보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에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나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나 이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둘 중 하나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오히려 여성들이 부활의 목격자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똑같이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4명이나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 저자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각기 출신 배경,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이라고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참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무려 3차례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이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일들입니다. 이에 여인들은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운 일이고 기뻐서 말이 안 나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손주를 보셨을 때에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 모두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때에 그런데 한 사람만 진지하게 여인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가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잘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해 보려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는 베드로의 복잡한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지만 두려운 마음, 감사하지만 죄송한 마음, 아마도 무덤가로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의 이 심정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은 분명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역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기쁘고 즐거운 거룩하고 복된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지만 십자가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기억하며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작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매 예배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각 부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곳에서 주의 전을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주님의 전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